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 환우들, 또 코로나로 격리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에 낙심과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그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식 선거가 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종들을, 그 일꾼들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초대교회의 형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이 성령의 오심도 그냥 한순간에 뚝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교회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초대 교회의 메시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가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000명 이상씩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그 교회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데 이 사랑의 역사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고 구제하는, 유무상통하고, 그렇죠? 빈부귀천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하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요, 여러분 3장에서 보면, 우리가 3장을 잠깐 보면서 넘어갈 건데요, 3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성전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고 안전뱅이였어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만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준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놀라운 이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렇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때 베드로가 12절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놀라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결의하고 이 역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됐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즉 사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요, 4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오순절 바로 그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어요. 사도들을 잡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우니까 다두어 두었다가요, 다음 날 이제 다시 신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여기 또 한꺼번에 뭐예요? 5천 명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에, 핍박에, 고난에, 환난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그러면 이 핍박이고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 도대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인내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들은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할 때 그들에게는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몰려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다 모인 거고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그 모든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는요 장인이고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요즘 막 부자 셋에 막 문제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안나스가 장인이시고 그리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가야바는 꼭두각시예요. 그렇게 제사장의 가문들이 모였고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인데 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친인척끼리 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모이게 되어지고요. 드디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여기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답이 그들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면, 정답이 있다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곤란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다. 난 충분하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만 분명하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4년간 정말 피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그들의 피땀의 결과로 메달을 따고요. 그렇죠? 국위를 선양하고 가슴에 박힌 이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시상대 위에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 그동안에 내가 훈련 힘들 피땀을 내가 다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참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린 충분히 고난을 이기고 박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산하는 어머니께서 출산의 고통이, 죄송합니다. 저는 뭐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 출산의 그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러나 그 자녀를 얻는, 그 생명을 얻는, 그래서 기꺼이 그 수고와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에? 그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얻고자. 여러분, 이들이 정말 지금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였다는 거죠. 이들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과 기도는요,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 거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인데 오늘 당신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오늘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왜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이 대답 속에서 오늘 예배할 근거를 찾고 예배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고 시골 사람들이고요. 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 이 다음에도 다윗의 시편 2편을 또 인용하며, 이는 누가 다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다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없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게 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 이 믿는 자들은 이 정답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 어떤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쓴다고요. 두르고 거기다 기름 붓고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두 번째 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북한의 성도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지금 아프리카 예수 믿는 거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4장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더 볼까요? 자,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돼.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것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도전이 와요. 너 왜 교회 가야 되니? 너 왜 예수 믿어야 되니? 예수밖에 없니? 예수 아니면 안 되니? 라고 질문하고 도전할 때, 그리고 박해할 때
우린 좋은 믿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 가서, 천국문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문치기 하면서 당신 왜 여기 천국에 들어와야 돼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으로 안 돼요. 명예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마지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 패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김중근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여도 답은 하나예요. 그가 우리 CCC 1974년에 CCC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가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때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영상을 볼 때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제가 금요일 날 소개드렸죠.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지금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청년들에게 왜 그런 대답을 얻습니까? 그의 삶이 백문일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이 박해, 핍박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힘, 에너지,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부터 다시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죠. 근데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던 범인이에요. 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함께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박해와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용기, 확신, 담대함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같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보고 들음, 그래서 생겨난 이 믿음이 이 박해와 핍박 중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범인, 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의 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다 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증거는 그들의 말에 어떤 전도함에 그 말에 지혜가 있고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붕어빵 전도를 한다든지 뭘 하는 전도, 무슨 뭐 방법을 써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말에 전도함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고 들은 믿음, 함께 경험한 믿음은요, 담대함과 강력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극장짜리였는데 여기를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돌이 세워졌고 어떻게 건축이 올라갔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 여러분 보고 그치 함께 경험하신 이분들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씩은 간증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한 가지는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딴 얘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이야기, 말씀으로 살려주신 이야기, 기도로 살려주신 이야기, 교회의 기도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이야기, 저는 능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로 듣고 경험한 이 믿음, 강력함과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시냇가. 어디입니까? 말씀, 예수, 성령,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요, 환난과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보세요. 23절에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지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겨우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자, 동료에게 가서,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또 뭐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 기도. 중보 기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죠. 그들이 듣고, 자 보세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기도를 해도 다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요. 합심 기도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막 얼마 전에 구국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지만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전 세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대주제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입을 통해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또렷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말씀 기도 훈련들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로마의 군사들, 이 병정들은 다 지금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이고 그 관리들이 나타나서 주와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목사님, 성경에 다윗이 이겼던데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윗보다 골리앗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이기는 걸 해보니, 야,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관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9절, 주여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리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밖에 이 환난을 하나님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위협함 중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거룩한 병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도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주제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리고, 나의 작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이거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찌드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찌드신 분도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 위기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 앗수르 그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갔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9층 높이의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풀무불에 죽는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1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해. 모인 곳이 진동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모인 곳이 진동한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동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그리고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숨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시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도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은 이런 연합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고 하면 교회를 다 오픈해서 군인들이고 피난을 많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교회가 수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가까운 우리 북한, 그렇죠?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41장 한송 부르고 또 기도하시며 돌아가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박해받고 핍박받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341장